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내 보인 이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인 배경은 아하시야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악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이나 그의 형이었던 아하시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비교적 덜했다라고, 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선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뿐만이 아닌 대다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바와 같이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현재 그 집에 가장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증거하며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알고 있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그리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남편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거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떠함은 철저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가운데 근거하여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면의 어떠한 가운데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늘 여실히 확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 범사의 삶 속에서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와 관계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공부를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 행함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자들의 그 어떠한 삶의 모습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이 제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제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심지어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 규모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를 대하는 태도와 그 목사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거되어지는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러한 자들의 말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더욱 귀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간증을 들으며 그러한 자들의 삶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적인 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 가운데 살펴본 바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의 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여인의 남편인 선지생도를 엘리사가 실제 관계 가운데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 당신이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와 같은 신앙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발걸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앙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발걸음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그 남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인 것이고, 그렇게 분명한 목적 가운데 남기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내의 자신의 남편을 향한 묘사를 통하여서 동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열왕기상 18장 3절에 기록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또한 이후 1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 오바댜를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랍비의 전승과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선지자의 생도가 바로 오바댜였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큰 빚을 지게 된 것은 앞에 기록된 열왕기 상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건져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었는데 그 정도의 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돌보느라 그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다 소비하고 빚까지 지게 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세푸스의 저작에서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두 아이뿐만 아니라 선지 생도의 아내까지도 팔려갈 상황이었다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오바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그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당시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선지자 제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 소비되어지고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던 대다수의 선지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인의 남편이 오바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주석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의 마음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이 아내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실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바람직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선지자의 아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온 과부를 향해 엘리사는 그녀에게 지금 있는 것,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휴대용으로 쓰이는 용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집에서 기름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규모가 되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행을 다닐 때 긴급하게 사용할 그 정도의 기름만을 담아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용기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 엘리사는 밖에 나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가 소유한 믿음에 대한 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으로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한 밝히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요구된 이 명령은 후자의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밝히 드러내 기록해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시험의 말을 건네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그릇을 빌린 후 두 아들과 문을 닫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결과,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 여인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기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의 의미들을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지금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체험케 하신 일들이야.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단정짓고 그 받은 은혜와 체험한 이적들을 단회적이고 소모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은 누가 보아도 그 목적이 분명한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그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적의 체험을 문이 닫혀진 공간에서 체험케 한 일이나 과부가 나아간 대상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이적의 주체가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이 여인은 그 결과 또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여인이 그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여인을 향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적의 목적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지고 두 자녀가 그렇게 유지된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자녀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이 여인은 결국 그 두 자녀의 삶이 보존됨은 물론이요, 이후 그 두 자녀와 함께 살며 그 두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단순히 그녀의 가정이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가 아닌 그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신앙 안에서 그 두 아들 또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이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계속하여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또한 그 가정에서 바른 신앙이 유지되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앙이 유지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므로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도움을 간구하자 그녀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 신자들이 바라는 해피엔딩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했더니 풍성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드러난 결과에만 집중하여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 또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에 드러난 결과에만 주목하며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동기와 목적의 관점에서 살피고 그 의미들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이 여인이 간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녀가 믿음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녀의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비롯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참 부모이자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믿음의 가정에서의 신앙의 계승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담대하고도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녀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 아들의 빚은 물론이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녀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인은 이 여인의 어떠함 가운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여부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니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제 형편을 좀 살펴주시고 제가 처한 이 공급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의도와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설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단에서 선포하며 성도들의 그와 같은 간절함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의 그와 같은 간절함을 악용하여서 그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 성도들의 그 순수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충성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그러할 때 너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강단에서 선포하며 성도들의 열심을 강요하고 그 열심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전제는 선지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비롯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기도의 열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사이에서 서로 간의 독점적인 사랑, 가장 큰 사랑이 공유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한 오직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두 아들의 안위에 대하여 간구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 좋은 한 여인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로 말미암아 체험케 된 놀라운 이적에 대한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녀의 간구의 첫 마디가 바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참된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출산케 하신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신앙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도 그로 말미암은 과정 속에서의 빚으로 인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 두 아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제 누가 내 남편이 되어주고 누가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녀의 그와 같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이자 인도자요 보호자이시고 그녀의 참된 남편이자 그 자녀들의 참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오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정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선한 수단을 선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고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에는 그 물질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 이후에 낳게 된 육신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넉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녀가 가진 삶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그녀에게 남은 것이 겨우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자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바른 신앙을 통해 그 자녀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그와 같은 바른 목적을 위해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바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이 바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